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조심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이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어떤 불안이 있었냐면은 광야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번영한 어떤 그런 사회와 문화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 그런 번영을 주었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이방 신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신들을 혹시나 따라갈까 하는 그런 염려가 모세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세 번의 설교를 함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답은 감사의 출발점은 기억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출발은 기억에서 온다라는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는 그런 말들을 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듣고 보는 내용을 보면은 감사하다,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공영방송이라든지 많은 어떤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에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면은 갈등,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막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는 것이 불평, 불만, 갈등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말하면은 늘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행동할 때도 불평스러운 행동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감사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읽었던 이 8장의 말씀은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로 그것이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배불리 먹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육체의 배가 부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족과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과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 11절에는요 모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잊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고 살아나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기억 속에서 가끔 기억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잊지 말라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이제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쭉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있는지 잠시 한번 볼까요? 그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배부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13절에도 보면은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될 때에 이 모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높아심이 있었던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 한다고요?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말씀해 보면 잊지 말라라고 돼 있고, 또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라는 표현이 나오고, 18절과 19절에도 동일하게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모세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길에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삶 속에 면밀하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17절에 와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 감사와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감사가 아니라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교만하게 되고, 교만한 내가 항상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주었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기억해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 누구의 은혜인 줄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너희들이 기억해 내라. 또한 숨을 쉬며 지금 이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든 나날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놀라운 간증의 거리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때가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가 되면은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오늘 시대하고는 좀 맞진 않아요. 또 절기상으로도 우리가 7월 1일 날 지키는 것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맥추절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보리추수를 하는 거예요. 밀추수가 먼저 밀추수를 하고 보리추수를 하는데 보리추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추수를 통해서 첫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보리추수를 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나중에 어떤 추수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까? 가을에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나중에 추수감사절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어떤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 기억을 신앙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들, 작은 사건과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상황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단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또한 매일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 일상 속에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와 나머지 2025년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큰 사건과 어떤 큰 일이 있지 않았지만 일상의 삶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로 제가 적어 왔는데요, 우리 하나,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읽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손길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도록. 세 번째입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제목을 찾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맥추절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깊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숙한 곳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궁핍할지라도, 알지는 하나님 물질의 풍요로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감사할 것들을 찾기 참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생명이 존재함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공급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인생을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감사를 찾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하나님 불만과 갈등과 시기한 마음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만이 넘쳐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우리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셀과 우리 기관 가운데 보면은 우리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또한 우리 셀에 있는 우리 기관에 있는 그런 하나님 감사의 거리를 찾고 찾아도 참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이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삶들로 우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이 감사절을 맞아서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 불평의 제목들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자들이 하나님 위의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는 상황에 의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단이고 하나님 기억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수많은 형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감사절을 맞아서 그 하나님 육체의 고통이,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들도 있고, 직장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들도 있으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다양한 고민들과 하나님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주님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감맥주 감사절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결단이요 기억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의 첫 시작을 하나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한 주를 보내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소원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